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를 유월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을 때 해방되던 날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건이 오늘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과 안식일, 이 두 가지의 만남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였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에요. 강대국 외국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요, 차별과 억압만 받고 있었습니다. 벽돌 만드는 일에 있었고요, 채찍질에서 신음소리만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누가 알아주었나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였고요, 더 심한 거는 산의 아이들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시면 동사를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중요한 진리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버린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6월절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이 6월절이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시간적 배경을 6월절로 지금 국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라는 막연한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깊은 노예 상태, 더 깊은 속박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연못이에요. 근데 실제 그곳은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거기 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겠다라는 전설이 있었나 봐요. 그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치유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연못에 가려고 막 애썼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약한 자는 번번이 실패했을 거예요. 38년 병자를 보십시오. 7절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라고요. 38년 된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먼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자비의 집에 뭐가 없었냐면 자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었다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의 집에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좌절과 낙심, 절망이 채워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인간 세계, 타락한 인간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름다운 이름 뒤에 참혹한 현실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물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물이 희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물만 움직이면, 물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은 그들에게 신화였어요. 신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이야기,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모두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물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이에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 물가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고, 물을 바라보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번번이 실패하며 낙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떠나지 못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날에는 돈이고 성공이고 인정이에요. 아,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에게 성공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인정만 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근데요,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 있네요. 물이 움직일 때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 베데스다 못에 먼저 달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맨날 달려가지만 맨날 좌절하고요, 한 발짝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매일 다시 시도해요. 38년 병자처럼 우리도 떠나지 못하고요, 매일 뭐만 있으면 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냐고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데스다 물이 38년 동안 그 병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쫓는 것도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6절부터 사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6절에 놀라운 장면을 보이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병만 생각했어요. 38년 동안 그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있어요. 그것도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의 삶의 사연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38년의 무수한 실패와 깊은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다가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비가 없는 이 자비의 집에 자비의 주인공이 오셨고요,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은혜의 자체이신 분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물을 바라보지만 생수이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왔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물가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였어요.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 불을 이렇게 비치면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에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6월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씨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소망을 바라보고 헛된 야망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바라보시면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당연히 낫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서 38년 동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8년 병자에게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낫고 싶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진짜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장을 주신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메시지라고요.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의 제자가 되자라는 초청의 메시지라고요. 예수님은 그를 새로운 가능성 앞에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베데스다 물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 아까 7절 보셨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생명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여전히 뭐를 바라보고 있냐면 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는 물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38년 동안 그가 알았던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밖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한된 이해에 갇히지 않으시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물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넣어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물을 부어라. 물을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4장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셨겠지만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칠 때도 가라. 네 아들이 낫게 될 것이다. 낫게 돼요. 오늘도 똑같아요. 자리에 일어나라. 출람 소경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처럼 내 자리에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실 때 즉시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요.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딱 한마디로 인하여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물이 동이 나든지 안 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온전히 주시는 분의 선택이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38년 동안 노력했는데요.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하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 딱 하나예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베데스의 물처럼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초대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네 라고 대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전반부가 끝나요. 이제 후반부는 완전 내용이 달라져요. 이 후반부의 얘기의 중요한 얘기의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은 안식일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안식일이래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이 본문의 초점이 치유에서 안식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 안식일의 논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치유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38년 병자가 나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고쳤느냐, 야 누가 생명의 근원이었느냐 이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자리에 들고 가는 거 안식일 규정에 어긴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후에 쉬셨기 때문이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각각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쉼과 해방의 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종과 짐승들을 위해서 쉬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쉬고 짐승도 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에 변질이 생기게 되네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더 나아가 39가지를 세분화 만들어서 234개의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었습니다. 약 1km 이내 정도로. 오늘 같으면 여러분들 교회 못 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침을 뱉어서는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흙이 젖으면 진흙으로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흙에 침이 묻으면 진흙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거울을 보면 안 된대요. 교회 가려면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못 본대요. 왜? 흰머리를 발견하면 뽑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 봐. 이게 안식일의 규정이래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명백한 짐을 나누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유대인의 관점은 그 사람이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안식일은 생명이고 쉼을 위한 것이고 해방을 위한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일이 아니었을까요?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율법의 무능력함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의 완성자이고 율법에 주신 분이 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안식일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안식일에 출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희한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출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대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근데 다른 건 안 된대요. 참 웃긴 애들이죠. 이제 더 논쟁이 심해지게 됩니다. 치유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리 가운데 피해버렸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으려고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육체적 치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느냐, 죄에서 자유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친 이가 바로 이 사람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고발인지 아니면 증언인지 고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로 인하여 결과가 완전 이상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일의 규정은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겼고 38년 병대에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종교적 위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대답을 듣고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라고요. 베데스다 치유 사건에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어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겼다라고 이제는 이것까지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실까요? 일하지 않으실까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에 일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태양이 뜨지 않습니다. 인간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세상을 움직이기 위하여,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세상을 붙드시고 있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도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었듯이 예수님도 생명을 주시는 일을 안식일에 하고 계시고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듯이 예수님도 사랑하는 일을 안식일에도 하고 계시고요.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듯 예수님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납비의 전통이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의 문자대로 따라갈 거냐?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갈 거냐? 종교적 현실을 취할 거냐? 아니면 사랑의 실천할 거냐? 더 쉽게 얘기할까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안식일의 논쟁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냐 죽음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었습니다. 그분 안식일을 제정한 창조주였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완성자이신 구원자를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관점, 바로 유월절과 안식일의 배경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은 해방과 심, 구원과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만남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었고요.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38년 된 병자처럼 그들은 살아갔다는, 오늘 38년 된 병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왜냐?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뺑뺑이 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네까지 38년을 돌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세대는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 바로 베데스다에 나와 이 병자를 바로 이스라엘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38년 된 병자는 그들은 무력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자들이라고 성경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결국 자비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율법의 상징이요, 율법을 아주 함축시켜 놓은 곳이 베데스다의 연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는 자비가 없었고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그것을 이룰 힘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요,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물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곳에 은혜가 생명으로 바뀌는 사건, 종교가 심판하는 곳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바뀌는 곳, 세상이 경쟁에 강요하는 곳에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의 하나님과 안식일의 주인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억울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누워있다면, 우리의 가족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여전히 앉아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38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가라. 여기에 우리의 초청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해방을 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일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또 나를 찾고 나를 고치시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